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창세기 4장 1절로 8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성경의 사람들 시리즈 첫 번째, 의인 아벨,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보통은 유명한 사람들에게 더 주목하고 1등을 더 기억하죠. 그래서 이번에 파리 올림픽이 끝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지만은 보통 금메달 딴 사람들만 기억합니다. 4등도 있고요, 5등도 있고, 은메달도 있고, 동메달도 있는데 보통 금메달 딴 사람들을 많이 기억하죠. 그래서 올림픽 영상을 보게 되면 주로 금메달을 딴 사람들 위주로 영상을 만듭니다. 물론 은, 금, 동까지 하면 너무나 많아서 그럴 수 있겠지만요. 확실한 것은 금을 딴 사람과 은, 동 어떤 관심과 주목은 차이가 있고 포상금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단 스포츠뿐만이 아니죠. 영화 같은 경우도 주인공에게 더 집중 조명을 하고요. 학교에서도 1등이 더 주목받습니다. 그리고 매년 세계 최고 부자를 이렇게 뽑는데 올해는 누구냐라면서 관심을 갖죠.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세상적인 모습인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우리 하나님도 1등만 기억하실까요? 자, 성경을 보시면요, 정말 수많은 믿음의 이 선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바울, 베드로, 이런 분들은 좀 유명하신 분들이죠. 왜 유명할까요? 성경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의 이름을 따서 자녀 이름을 짓기도 하죠. 근데 성경을 보시면요, 덜 유명한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벨도 그런 사람이고요. 다음 주 에녹, 그리고 하갈, 엘리에셀, 좀 덜 유명하죠.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별히 엘리에셀이 누굴까요?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러한 모든 분들을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1등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덜 유명하던 더 유명하던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고요. 하나님은 달란트의 개수보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가 주 관심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모든 자를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빌립보서 말씀 마쳤죠. 오늘부터 성경의 사람들 시리즈인데 모세, 아브라함 같이 유명한 분들은 아니고요. 덜 유명하신 분들, 우리가 좀 덜 알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그 첫 번째 인물이 오늘 아벨입니다. 그래서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하니,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아벨은 마음을 들인 예배자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거죠. 그러면 왜 누구는 받으시고 누구는 받지 않으신 겁니까? 제물의 종류 때문일까요? 지금 아벨은 양 그리고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고요. 가인은 땅의 소산, 곡식이나 어떤 과일을 드렸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왜? 레위기 말씀 보시면요, 양과 소로 드리는 번제도 있지만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물의 종류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받지 않으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보면서, 영어 성경을 보면서 제가 발견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아벨의 제물 앞에는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더, 그 제물. 근데 가인의 그 제물 앞에 영어 성경 보시면요, on offering이라고 써 있으면서 부정관사가 써 있습니다. 정관사 더와 부정관사 on의 차이점을 아시죠? 아벨은요, 양이 아이를 낳자 기다립니다. 저 첫 새끼를 내가 들어야지. 그리고 그 새끼를 주목한 다음에 그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더 양. 그러면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왜?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 난 저거 드릴 거야. 저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말이죠. 근데 부정가사 어는 뭡니까? 곡식 중에 많은 것이 있는데 손을 쭉 뻗어서 그냥 하나 집은 겁니다. 그러면 정성과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 보니까요, 리빙 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아벨의 제물은 his best rams, 최고의 양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면서 아벨과 가인의 차이점은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차이인 것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아벨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고 가인은 그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이 선물을 받을 때 기분이 좋으시죠? 왜 좋습니까? 그 선물에 담겨진 그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뭔가를 주었는데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주는구나, 의무구나, 형식이구나 하면은 조금은 서운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억지로라도 많이 주면 좋아.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마음과 정성을 더 귀하게 보죠. 그럼 하나님은요, 먼저 기억하실 건요, 하나님은 제물의 양과 사이즈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소유하신 소유주시기 때문에 양의 많고 적음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과부의 두 랩돈 1불이거든요. 그것을 귀하게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마음과 정성, 온 마음 다해 드린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원함으로 예물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신약 말씀에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지 말지니 즐거워 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도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미 마음을 아시죠. 그리고 이 마음이 담겨진 찬양, 이 마음이 담겨진 신앙 고백, 이 마음이 담겨진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면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한다. 과연 무엇일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부터 제 어머님한테 신앙교육을 제가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 예배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이렇게 저한테 꼭 교육하셨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헌금을 꼭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꿔서 그걸 헌금했습니다. 형식일 수 있겠지만은 마음이 담겨진 거고 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한 옷을 새로 사게 되거나 신발을 사게 되면요, 주일에 가장 먼저 그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갔습니다. 왜? 어머님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가장 깨끗한 옷을, 가장 새 옷을 하나님께 보여드려라 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예배 시간 15분 전에 꼭 도착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럼 제가 아니 어머니 늦지만 하면 되죠 라고 얘기하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헌주야, 네가 만약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높으신 분을 만난다라면 어떤 마음을 가질 것 같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니 일찍 가서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겠니? 라고 말씀해서 예배 15분 전에 가서 예배를 준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 때 한국에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가르치셨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이거 굉장히 강조,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본교회에서 예배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결혼식을 토요일에 하고요, 1시간 거리쯤에 호텔에 가서 하루를 묵고 주일날 다시 교회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린 다음에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사역자가 된 이후에 제가 하나 더 애드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토요일 날 다른 날보다 일찍 잡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잡니다. 왜냐하면요, 주일날 가장 좋은 몸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그것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형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대하는 제 마음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만의 방식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양이 있을 겁니다. 다 다르거든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함께 기억하면 어떠실까요? 우리가 사람끼리 만나고 누군가를 만날 때도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분이 높으신 분이라면 우리 마음가짐이 다르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며 가장 높으신 분이며 가장 존귀하신 분인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대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벨이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고 그를 한 명의 예배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명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가 있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아벨은 삶을 드린 예배자입니다. 아멘. 자, 창세기 그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가인한테 하는 말씀이거든요. 가인에게 말하시죠. 죄. 선을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저 본문을 보시면요, 삶에서 가인은 죄를 지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죄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삶 가운데서 뭐 가정이건 뭐 일터이건 마음이로나 입술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알고 있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한 겁니다. 나와 있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제물뿐 아니라 가인을 받지 않았으니 죄를 지은 가인과 죄를 지은 자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것을 아벨에게로 유추해 보시면요, 아벨은 삶 가운데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배한 다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주께 와서 예배한 겁니다. 하지만
아벨이 죄를 안 지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도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죄를 지었지만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만큼은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 뒤에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뭘 얘기하죠? 주일 예배, 특별히 이 예배는 이미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가장 좋고요, 하나님이 가장 편합니다. 저의 어떤 모습도 다 오픈해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물론 죄 지으면 죄송하지만요, 전 하나님이 너무 편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가장 두렵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섭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두렵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며 가장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실수 많이 하지만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삶에서 죄를 짓게 되면요, 반드시 회개하고요, 특별히 주일 예배를 앞두고서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예배할 터인데 하나님께 걸리는 부분이 있지 아니한가. 내가 기억나지 않는 것은 할 수 없지만은 내가 알고 있고 인식하는 죄가 있지 아니한가 라면서 회개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왜? 성경 말씀 보시면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너희 손에 피를 묻힌 채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도 하셨고요, 마태복음 말씀 보시면요,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단에 왔다가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것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내려놓고 돌아가서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돌아와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통해서도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역시 이것도 각자만의 방식이 있을 겁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도 각자만의 방식이 있고요, 삶에서 예배하는 방식도 다 각각 다르겠지만요, 저에게는 한 가지 영적 모토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더럽히면 멸할지라,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할지라. 이 말씀이 제 삶의 모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마음 가운데 자꾸 못된 마음이 들 때마다 나는 성전이야 라면서 정결하게 마음을 갖기 위해서 애를 쓰고요, 함부로 말하게 되면요, 반성하고 세우고 격려하고 축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 제 행동과 많이 부족하지만은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았는가를 점검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혹은 감사함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진다고 해서 멸하지는 않으십니다. 아까 읽은 말씀에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실 거라고 했지만은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근데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은 제 죄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가 전 제일 두렵고요, 다윗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날까 두렵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제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없을까 봐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름 애를 씁니다. 하나님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통해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오니 성전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라면서 그렇게 한 주를 보내며 그 은혜 가운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벨을 기뻐하신 겁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했고 삶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고 그를 예배자라
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가장 많이 하실 일이 예배일 텐데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시고 삶을 통해서 예배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내려주실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신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말씀드린 대로 아벨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건, 오늘 창세기 한 장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을 쫙 찾아보시면요, 등장하는 내용은 창세기 4장이 전부입니다. 아벨 검색해 보시면요, 이름은 한 10번 나옵니다. 지명도 있기 때문에 이름 아벨은 10번밖에 안 나옵니다. 게다가 단명했죠. 형이 죽였기 때문에 일찍 죽었고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10번 나오고요. 단명했고 자녀가 없기 때문에 누가 그 이름을 기억하겠습니까? 아벨이 누구야? 자녀가 있고 후손이 있어야 기억할 터인데 아벨은 그런 자녀 후손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기억하십니다. 어떤 자로? 한 명의 그 예배자로 아벨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시작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이 아벨을 극찬하십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시면요, 아벨은 의인이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요, 아벨의 흘린 피가 의로운 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벨을 첫 번째 순교자라고 예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믿음장의 첫 인물이 아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벨을 예배하는 자, 믿음의 사람, 의인이라고 극찬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혹은 일반적으로 1등만 기억하고 유명한 사람들을 더 주목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바울, 베드로 같은 유명한 분들만 주목했다라면은 저는 어찌합니까? 게다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은 아벨처럼, 에녹처럼, 엘리에셀처럼 덜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벨을 기억하셨고 창세기에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극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벨,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또 기억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따른 자만이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예배자를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바로 여러분들, 우리 그 한 명의 예배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읽었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하지로 예배할지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한 명의 예배자를 기억하시면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아멘. 제가 좀 비관적인 말씀 죄송한데요, 예배자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보다 저희 세대가 믿는 자가 더 줄고 있고요, 저희 세대보다 저희 아들과 딸 세대가
더 줄고 있습니다. 용이와 다에게 물어보면 친구들 중에 교회 나가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젊은이가 없고요. 저 손자 제이슨 보면서 제가 걱정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믿음을 가질 터인데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기대감도 있지만은 걱정이 되어서 제가 기도합니다. 점점 줄 텐데, 점점 사실 텐데 이를 어찌하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딴 데 가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면서 고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거짓과 사기와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데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고맙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실수합니다. 잘못합니다. 넘어지지만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싶다라고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시면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고맙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명의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아벨 보셨죠? 마음과 삶을 들여 예배하니 신약 말씀에서 히브리에서 순교자라, 의인이라 라면서 극찬하시고요. 요셉이 삶에서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자 내가 주 앞에서 특지할 수 없다라면서 도망을 쳤고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그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다니엘요,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높이 써주십니다. 바울이요, 왕과 총독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또 위대하게 써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소망 가운데 예배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무엇을 바라고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한 명의 예배자가 되어서 마음과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 한 명의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특별히 2024년 이 땅 가운데서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고 삶에서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왜? 사무엘상 2장 말씀 보시면요, 나를 높이는 자를 내가 높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도 마음으로 삶을 다해 예배하셨지만은 좀 더 뜨거운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예배하심을 통해서 이 마지막 말씀의 복이 있기를 축복하며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한 명의 예배자, 마음과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 적용입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최상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며 살자. 아멘. 이제 마음과 삶을 다해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성전답게 사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명의 예배자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